우리 옆에 분에게 신앙의 구호를 함께 큰 소리로 들려주겠습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 번만 더요.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역차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무진장 쫓아다녔던 차입니다. 혹시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방역차하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이게 뭘 몸에 해로운지 좋은지 성분이 어쩐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다가 보면 자욱한 연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니 때문에 부딪혔다고 멱살 잡고 친구들이랑 싸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역차를 쫓아다니던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추억인 것 같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두 남정이 아주 근육질로 나와서, 근육남들이 나와서 이 드라마 때문에 헬스장에 수많은 남자들이 다 등록했는데 결국 근육을 만든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헬스하기 3개월만 되면 배 들어가고 근육 되는 줄로 다 착각하면서 다닌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인생과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도망가고, 한 사람은 그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노예를 쫓는, 두 사람 다 무엇인가를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작년에 영화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우리 기억합니다. 장발장이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된 인생을 쫓아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장발장 주인공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용서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려고 했던,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자베르 경감이 나오죠. 이 사람은 냉혈하게도 이 한 사람, 바로 장발장만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처벌해야만 직성에 풀려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어떠했는지 빅토르 위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의 결론을 통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 인생입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쫓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사실 설교의 내용에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앞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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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6일 동안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다가 여기 왔는데 지치고 허망하고 피곤하고 고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쫓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쫓는데 열심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얼마나 허망한지, 그럴 때 나는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 이유는 한 가지를 쫓아서 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새 힘과 위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뻐해야 될 만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또 다른 6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비록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우리 비록 허망한 것을 쫓다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지난 6일 동안 엉뚱한 것을 쫓다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쫓기 위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절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힘내라고 위로받으라고 꽉 잡아주세요. 예수의 손잡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라고 꼭 잡아주세요. 이 이민자의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쫓으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잡아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들려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위로받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근데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쫓아야 될 것을 쫓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예배의 설교의 도입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인의 노래를 물론 유튜브나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분명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하는데, 47살의 수잔 보일, 지금은 더 됐죠. 그때 당시에 47살의 수잔 보일, 유명한 가수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던, 소망했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이 TV 드라마에 나오기 위해서 잡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호르몬이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재산의 통장의 잔고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누가 봐도 허망되고 허황된 꿈을 꾸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던 사람입니다. 보셨던 적이 있겠지만 한 3분 정도 되니까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 I Dreamed a Dream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설교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ll right,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and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Les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of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en.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위로와 그 영혼의 평강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것. 당신이 지금 나를 보는 건 그냥 한 면일 뿐이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노래를 시작했던 I Dreamed a Dream. 그래요. 주변에서 이분이 노래를 하고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러나 꿈을 쫓기에 이 자리에 섰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노래, 내 꿈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는 인생인가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쫓다와 붙쫓다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쌍지읒을 쓰는 것과 지읒 하나를 쓰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둘 다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무언가를 보고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같은데요. 짱지읒을 넣어서 쫓다 할 때는 아까 노비 사냥꾼이 노비를 쫓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쫓다 할 때 쌍지읒을 써요. 사람을 잡으려고 또는 사람을 만나려고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쌍지읒을 써서 쫓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있는 붙쫓는 인생에 붙쫓다 할 때에 쌍지읒이 않는 지읒만 쓰는 쫓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큰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든지
혹은 인생의 꿈, 오늘 수잔 보일과 같이 인생의 꿈과 내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다든지 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진리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지읒 하나만 쓰는 쫓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여기에 왔고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쫓으며 삽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알고 쫓는 인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지읒을 넣어서 쫓다, 뭔가 사람을 쫓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사울왕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왕입니다. 모자란 게 없어요. 그의 명령이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는 질투와 두려움과 미움이 가득해서 그는 그 미움과 질투를 표출하는 곧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왜 쫓았나요? 그를 죽이려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윗을 죽이면 내 왕권이 안전하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그만 허망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인생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지읒을 하나만 쓰는 붙쫓다의 쫓다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가나안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리 가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줄 복을 보러 가라 하면서 그 복이 뭔지 리스트를 쫙 적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가 거기 가면 땅을 얻는다 그러고 그가 거기에 가면 자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갔더라 라고 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는 인생이며 무엇을 쫓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진실되고 참되고 거룩한 행복의 가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열어가며 11장 1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 참된 행복에 이르는 진리의 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식을 쫓는 인생이 되면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쓰실 때 가져가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잠깐 잘 기르라고 맡겨놓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쓰시겠다고 내게 길러달라고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붙쫓다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안하고 유익해지고 내가 즐겁고 그런 목적으로 인하여 돈을 쫓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냥 이 땅의 가치만을 쫓는 인생일 뿐입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들을 장학금을 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을 수 있도록, 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쫓는,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르바는 슬피 울며 갔지만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을 붙잡는 인생으로 성경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룻을 통해서 무엇이 붙잡는 인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축복 속에 거하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르게 쫓아가는 붙잡는 인생의 비밀을 들으셔서 여러분도 세상의 가치를 나로 인해서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붙잡는 인생이 돼서 룻에게 벌어졌던 형언할 수 없는 축복, 룻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존중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어떤 것이 붙잡는 인생인가?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르는 그러나의 인생을 산는 것이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그러나로 삽시다. 그러나로 삽시다. 좀 더 결심을 가지고 뭔 소리인지는 설교 들으면 되니까 몰라도 그러나로 삽시다. 아멘.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미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설득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모두 설득하는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세상의 순리대로 설득합니다. 얘들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 내 아들과 더 결혼할 수 있겠느냐? 내게는 남편도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다. 아니 그래,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내가 새롭게 남편을 얻어 결혼을 함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 아이들이 자라나 너희와 결혼할 때까지 언제나 기다려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겠느냐? 이거는 세상의 이치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세상의 상식전의 선에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너희는 지금 편안하게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거라. 나오미의 이와 같은 설득은요, 세상의 상식선이에요. 세상의 순리예요. 세상 말 그대로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1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르바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세상과 순리대로 설득을 받아 돌아갔더라. 그런데 룻은 그를, 나오미를 그 세상의 순리와 상식선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붙쫓았더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사이에 단어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있는 성경의 의미를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but, 그러나가 빠졌어요. 오르바는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선대로 살도록 가더라. 그러나 but, 룻은 세상과 달리 살더라. 세상의 순리와 다르게 살더라.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살더라. but,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분명히 원어 성경을 의미를 해석해서 밭이라는 단어를 넣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우리가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벌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 맞아 죽을 땅에 와 있는 그녀를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마닐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사는 순리와 세상이 사는 상식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순리와 상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달라야 하겠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기름진 음식들을,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위기냐면 당시에 모든 고기들과 모든 음료들은 우상제단에 바쳤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법으로 내려왔어요. 너희가 왕이 준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순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먹겠노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먹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먹겠노라고 그들은 세상의 순리와 상식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불뭇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이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지도록, 세상에서도 높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룻과 같이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이름으로 살고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이치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씩부터 고쳐나갑시다. 내가 한 가지씩부터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겠노라고 한 가지씩,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때 나는 붙잡는 인생이요, 그 붙잡는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엘리 제사장은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그 전쟁을 통해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야. 이겼습니까?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전쟁에서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군대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들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법궤만 보내면 이길 거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았습니다.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법궤도 빼앗겼고 두 아들도 죽었고 군대는 완전히 전멸했으며 백성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생겼고 자기도 그 소식에 충격 먹어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 군대를 더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먼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우리 나갑시다. 방법이 달랐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세상의 상식대로 먼저 전쟁부터 나가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금식의 기도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순리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던 이 사무엘의 군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놓아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승리의 증거와 축복의 증거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저들이 나를 믿으니 저들이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저들이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상으로 우리가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아들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쫓는 게 다른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을 붙쫓는 인생,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인생. 세상은 급하다 빠르다 이렇게 살아야 돈을 더 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딱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 중에 1시간을 딱 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은 세상의 순리대로 다르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붙쫓는 우리들에게, 밭이라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룻에게 일으켰던 역사, 사무엘에게 일으켰던 증거의 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 붙쫓는 세상의 순리대로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리대로 밭의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인과 구별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르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인과 똑같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쫓는 인생, 오직 다르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의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자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편한 길로 가라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저 사람이 나를 얕보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쫓는 인생, 허망한 것을 쫓는 인생으로 판결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인생, 세상과 달리 사는 인생, 밭으로 사는 인생,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달리 사는 인생에게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쫓는 인생으로서 존중과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늘의 위대한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요,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되셔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업을 누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머쥐어 찬송 부르며 언제든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는 인생은 또한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명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홀로 된 룻에게, 남편을 잃어버린 룻에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정에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는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자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간들, 고향으로 돌아간들 땅이 있습니까? 저가 상관이 있습니까? 거럼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뻔한 길입니다. 그러나 룻이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고백이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룻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쫓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며 그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생명을 놓고 걸어간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한 사냥꾼이 토끼 사냥을 나가면서 사냥개 7마리를 데려갔답니다. 사냥개를 쫙 풀어서 토끼를 발견하면 지저댈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사냥을 하면 되겠다 풀어놨답니다. 한쪽에서 한 마리의 사냥개가 왕왕왕왕 짖게 됩니다. 야, 토끼를 봤나 보다. 사냥꾼이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나머지 6마리 개도 한 마리 개가 짖는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한참을 쫓다가 6마리의 개는 낑낑낑낑 하며 그 자리를 맴돌고 이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개만 열심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를 쫓아가더니 결국 토끼 한 마리를 잡아냅니다. 그 개가 바로 토끼를 최초로 발견하고 짖었던 개거든요. 여러분, 사명으로 아는 사람, 사명을 본 사람, 사명을 확신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힘들면 포기합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철학자, 교육학자인 카를 힐턴은 말합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 자식들을, 자녀들을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막스 헤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었던 유대인입니다.
저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히틀러의 군대로부터 짓밟히고 얻어맞아서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 막스 에델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분노에 이끌리고 화병이 나고 아픔 보이지 않고서 나갈 수 없어서 두려워서 방 안에서만 언제 죽으나 빨리 죽자 하고 누워있을 때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 같이 있지 않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막스 에델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친구요, 자네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토록 고생을 하고 이토록 슬픈 인생을 맞이한 것은 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어. 그러나 친구요,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네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친구인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이 막스 에델만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소리를 지를 때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가 겪었던 인간의 그 참혹한 현상, 자네가 맡았던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하게 떨어지는지를 똑똑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시는 자네와 같이, 다시는 자네의 민족과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신이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당신에게 주셨기에 다른 사람은 죽어나갈 때 자네는 살아남았네. 막스 에델만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남은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네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딴 것 쳐다볼까 봐 자네 눈을 가져가신 거 아니겠는가? 그 사명의 깨달음 속에 막스 에델만이 꼬꾸라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사는 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의 부와 명령과 권력과 돈만 쫓는 인생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똑똑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눈을 볼 수 없는 열악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누구보다도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사명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어렸을 적에 수치스러운 성적 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부모로부터 당하고 그렇게 자랐던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담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녀의 자서전적 인생 철학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첫째,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그것으로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둘째, 남보다 내가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인하여 죽겠다 하지 않냐고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셋째, 남보다 내가 설레이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헛된 망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누군가도 꿈을 꾸며 꿈을 이루게 살게 하는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 힘들어 외면하고 회피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 부담스러운 짐을 내가 감당하며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명으로 살기에 내 인생은 꺾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가나안 베들레헴 땅으로 룻이 어찌 갈 수 있습니까? 가면은 돌 맞을 것이고, 가면은 거름뱅이 거지 생활이고, 가면은 모든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어야 될 그 길을 룻이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없이는 우리는 여호와를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걷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셔서
루세에게 일어났던 인생 역전의 기가 막힌 역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승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살으셨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의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증거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결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인생, 예배하며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여호와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ar, far away, in sin and darkness dwelling, millions of souls forever may be lost. Would that we go, salvation's